부처님은 35의 깨달음을 얻은 이후 80의 나이로 열반에 이를 때까지 장장 45년에 이르는 긴 세월 동안 신분의 귀천이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진리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셨다. 그리하여 부처님께 귀의한 후 생사를 벗어나 사과를 이룩하고 최고의 경지인 해탈을 성취한 아라한이 무려 1200명이었다고 한다. 120대 1, 10대 제자가 되기 위한 경쟁률이 1200명 중에서 뛰어난 아라한이 500명이었다고 하며 그 500명 안에서 으뜸이었던 10명의 제자를 10대 제자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아라한이 된 제자 1200명 중 뛰어난 500명에 들어가려면 약 2.4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이다. 그 500명 중에서 10대 제자 안에 들려면 50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즉, 처음 1200명의 아라한 전체를 놓고 보자면 으뜸가는 10명이라고 하면 120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이다. 이 정도라면 지옥 같다거나 살인적이라고 불리는 입시나 취업 경쟁률을 너끈히 뛰어넘을 정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 10대 제자라고 불리는 분들은 두말할 것 없이 최고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경쟁이 오직 실력으로 승부가 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10대 제자의 출신을 살펴보면 인도 최고 계급인 바라문부터 최하위 천민 계급의 수다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물론 출가자는 부처님께 귀의할 때 이미 세속의 계급이나 재산, 지위 등을 모두 버리고 오직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세속의 습관이나 시선으로부터 단번에 자유로워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10대 제자 중에 천민 계급 출신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다. 반대로 부처님의 속가 신부는 제2계급에 속하는 찰젤이었지만 10대 제자 중에는 속가에서 부처님보다 높은 신분인 바라문 출신도 많았다. 이 또한 타고난 계급이나 신분이 아닌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이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하신 부처님의 말씀이 교단 내에서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부처님께 귀의한 첫 번째 10대 제자 사리불. 아함경 열애의 제자품에서 부처님은 많은 비구들 앞에서 직접 자신의 제자들을 칭찬한다. 비구들이여, 위대한 지혜를 가진 내 제자들 중에서 사리불이 으뜸이다. 실로 사리불은 부처님의 제자가 된 후 열반할 때까지 교단의 중심적인 인물로서 활약할 뿐 아니라 법화경이나 화엄경 등 대표적인 경전에 항상 언급되며 수많은 천신, 인간, 비구, 중생 등 각 대중들 사이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이끄는 독보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사리불은 과연 부처님에게 어떤 제자였으며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리불은 당시 중인도의 강대국이었던 마가다국 바라문 출신이다. 당시 마가다국은 빈비사라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빈비사라 왕과 부처님은 평생에 걸쳐 깊은 우정을 나누었는데 특히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이 출가하여 아직 깨달음을 얻기 전 이미 인연을 쌓았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후 승가가 생기자 최초의 사원인 중림정사를 기증하기도 했다. 이 빈비사라 왕이 다스리는 마가다국에서 부처님은 3명의 중요한 제자를 얻는다. 그들이 바로 10대 제자 중 상수 제자인 사리불과 목걸련 그리고 부처님의 뒤를 이었던 의발제자 마하가섭이다. 반야심경을 통해 익숙한 이름 사리자.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5가지 쌓임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지느니라. 사리불이여로 시작하는 반야심경은 여느 경전들처럼 여시아문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로 시작되지 않고 오로지 부처님의 일방적인 말씀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총 270자로 구성된 짧고도 완전 무결한 이 아름다운 경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부처님의 상수제자인 사리불이다. 사리불은 산스크리트어 이름 샤리푸트라를 음역한 것이다. 샤리푸트라를 의역하면
사리의 아들이라는 뜻이 된다. 그래서 사리불은 사리자로도 불린다. 부처님은 반야심경을 설하시며 사리자의 이름을 2번 부른다. 반야심경을 독송하다 보면 저절로 익숙해지는 이름이 바로 사리불이다. 그렇다면 먼저 사리불에게 이름을 준 부모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촉망받는 바라문 가문에서 태어난 사리와 티샤의 아들. 사리는 사리불의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이름이다. 그녀는 니타라라는 뛰어난 브라만의 딸이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용모가 아름답고 특히 새처럼 푸르고 깊은 눈을 지녔다고 하여 사리라고 불렸다. 사리가 한창 아름답게 성장했을 때 남인도 지방에서 젊은 논사로 이름난 바라문 출신의 티샤라는 청년이 니타라를 찾아왔다. 뛰어난 두 바라문은 각자의 지식과 철학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였고 마침내 티샤가 니타라를 이겼다. 이에 왕은 니타라가 다스리던 마을을 티샤에게 내렸다. 당시 학문이나 철학으로 왕에게 인정을 받은 바라문들은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마을이나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런 경우 바라문의 이름을 그대로 마을의 이름이 되었고 니타라처럼 논쟁에서 패배하지 않는 한 왕에게 받은 재산은 대대손손 세습되곤 했다. 그래서 바라문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매우 중요했고 뛰어난 논사들은 매우 존경을 받았다. 젊은 논사 티샤는 마가다국에서 단번에 유명해졌다. 남인도에서 온 티샤는 니타라가 다스리던 마을을 받은 후 니타라의 아름다운 딸 사리와 결혼하여 마가다국에 정착하였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오래지 않아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사리불이다. 사리가 첫 아이 사리불을 임신했을 때 남동생이자 역시 유명한 논사였던 구치라가 사리불의 외삼촌 찾아왔다. 그는 사리에게 누님의 아이는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되어 나 같은 사람은 감히 따르기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고 한다. 그의 말대로 구치라는 훗날 사리불에 의해 부처님께 귀의하였다. 경전 속 꽃미남 엄친아를 찾아서 아름다운 사리와 총명한 티샤의 8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사리불의 어린 시절 이름은 우파티샤였다. 장남이 가문의 재산과 지위, 명예를 세습하는 바라문이 관습에 따라 아버지의 이름이자 그의 가족이 다스리는 마을의 이름 티샤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다. 모두의 기대를 받으며 태어난 우파티샤는 성장하면서 타고난 높은 신분에 어울리는 탁월한 지혜를 빛내며 가족과 마을 전체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완전 무결한 엄마 친구 아들. 그는 일찌감치 인도의 고대 성전인 4가지 베다를 가뿐하게 통달하였고 학문과 지성이 풍부하여 이미 10살 무렵에는 소년학자라는 찬사를 들었다. 또한 16세 때는 왕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미 거침없는 논리와 언변으로 부친의 제자들을 비롯한 논사들을 모두 굴복시켰다. 젊은 시절 외할아버지 니타라를 이길 정도로 뛰어난 논사였던 아버지 티샤 역시 아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사리불은 종교를 관장하고 신과 소통하는 고귀하고 성스러운 역할이 요구되는 바라문 계급의 엘리트 코스를 위풍당당하게 걸어간 모범 그 자체였던 것이다. 그의 어머니 사리는 이처럼 훌륭한 아들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고 사리불 역시 완벽한 아들답게 효심이 깊었다. 이 모자의 관계는 평생 매우 각별하여 훗날 사리불은 어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와 열반을 맞이하게 된다. 사리불이 열반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제도한 사람 역시 그의 어머니였다. 진리의 길을 찾기 위한 갈등과 출가. 촉망받는 신동 사리불은 어느 날 바라문교에서 집전하는 커다란 제사에 참가하게 되었다. 매년 영축산에서 진행되는 이 제사는 당시 바라문교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축제였다. 따라서 아직 젊은 청년에 불과한 사리불이 이 제사에 참가하는 것은 바라문으로서 무척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부푼 마음으로 친구 목걸령과 함께 참석한 사리불은 막상 요란스럽고 번잡할 뿐 아니라 괴기스럽기까지 한 제사를 경험하면서
깊은 환멸과 허무함을 느꼈다. 목걸련의 생각도 자신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된 사리불은 곧바로 진실을 깨달음을 구하기로 결심하고 부모님에게 출가의 뜻을 밝혔다. 출세와 명예가 보장된 길을 버리고 고생을 자처하며 수행자가 되겠다는 사리불의 말에 부모들은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사리불의 뜻을 꺾지는 못했다. 결국 사리불은 7일간의 단식 끝에 부모님의 허락을 얻은 후 목걸련과 함께 출가하였다. 출가 후 그가 찾아간 스승은 당시 유명한 논사라고 일컬어지는 육사외도의 한 사람인 산자야 벨라티 푸트라였다. 첫 번째 스승 산자야와의 만남. 산자야는 당시 마가다국의 수도 라자가 하왕사성에서 회의론자로 높은 명망을 떨치고 있었다. 진리란 어떻게 한 가지 모습으로 규정 지을 수 없다는 회의론자였던 그는 결코 어떤 입장에 서지 않는 판단 중지의 자세를 견지한 인물이었다. 한참 감수성이 예민했던 사리불은 산자야의 가르침이 자신이 찾던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하며 스승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그리하여 산자야의 문화에 들어간 지 7일 만에 스승의 가르침을 모두 깨우쳤다. 이에 산자야는 기뻐하며 사리불을 200명이 넘는 자신의 제자들 중 으뜸인 상수 제자로 임명하고 그에게 교단을 맡겼다. 처음 사리불이 출가를 결심했을 때 고개를 갸웃거리던 사람들도 그가 단시간에 명망 높은 산자야의 가르침을 모두 깨우치고 그의 상수 제자이자 스승을 대신하여 교단을 이끄는 위치에 서자 선망의 눈길을 던졌다. 하지만 사리불은 여기에 만족할 수가 없었다. 스승 산자야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었지만 진리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사리불은 스스로 깨달음을 구해보기로 결심하고 산자야의 허락을 얻어 따로 수도장을 마련했다. 아싸지 비구와의 인연. 잠시 스승의 곁을 떠나 홀로 수행을 하던 어느 날 사리불은 길에서 걸식을 하는 비구를 보게 되었다. 겉모습은 소박하여 특별히 눈길을 끄는 차림새는 아니었지만 그를 둘러싼 어떤 것으로부터도 평온해 보이는 비구의 얼굴에서 사리불은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홀린 것처럼 눈으로 비구를 쫓던 사리불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아마 이 세상에 참다운 성자가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그런 사람임에 틀림없다. 내 이 사람에게 그 스승이 누구이며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리라.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그리고 멀리서 비구를 따르던 사리불은 그가 공양을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다가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네고 말을 걸었다. 그대는 어떤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수행하는 사문이신가요? 예, 저는 고타마 붓다를 스승으로 모시고 수행을 하고 있는 아싸지라고 합니다. 누구보다 간절하게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리불의 열정이 드디어 인연을 만난 것이다. 부처님과 아싸지 비구 그리고 사리불. 부처님과 아싸지 비구의 인연은 특별했다. 출가 후 6년 동안 누구보다 혹독하게 고행을 하며 깨달음을 구했다. 지독한 고행 끝에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문득 고행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기 전 세상을 떠날 것을 염려한 제석천 왕천신이 관여했다고도 한다. 미련 없이 고행을 벌인 부처님은 목욕을 하고 수자타로부터 우유죽 한 그릇을 공양받아 심신을 회복한다. 한편 부처님과 함께 고행을 하던 5명의 수행자들은 부처님이 타락했다고 생각하고 배척하였다. 혼자가 된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다. 그 후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전 함께 고행을 했던 5명의 출가 수행자들이 있는 녹야원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자신이 깨달은 진리에 대하여 최초의 설법을 한다. 이 법문을 들은 5명의 수행자들은 부처님께 귀의하여 제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초전 법륜이다. 그리고 다시 인연의 흐름이 이어져 아싸지 비구와 부처님의 양쪽 날개와도 같았던 사리불의 만남이 막 이루어진 것이다.